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사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받은 바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끔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위축되고 또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함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또 열심으로 내고 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를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합력하여서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러한 데에 앞장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고 여기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데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소들을 먹어 치워버렸던 것이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1절부터 7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 내용을 설명할 때
바로가 특별히 첨가하여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또 21절에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라고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지만 애굽 땅에 장차 임할 그 흉년이 지극히 극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흉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흉년의 범위가 애굽, 이집트 땅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에까지, 여러 나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게 되고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아왔고 결국에는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흉년에 가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해몽하고 그냥 꿈을 풀어주고 이거 좋은 일입니다, 길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중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32절 중반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바로는 지금 이집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방인 그 바로 앞에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바로 역시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꿈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로 역시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만 한다, 그것에 대하여서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 바로 왕이여, 그것을 당신은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히려 요셉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비록 그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제사의식,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애굽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종교활동들, 교회 생활들을 납득시키고 또 그것들을 지키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를테면 주일성수, 헌금생활, 11조, 주초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후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사는 법을 알려줘 봐야 오히려 더 거부가 하고 오히려 더 갑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먼저 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큰 흉년, 큰 기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알렸으며 그 피할 길을 지혜롭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정직, 진실, 공의, 선, 자비로움, 이러한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제 세계 종파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부패했고 사기꾼이고 배타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 이렇게 다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격과 도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복음이 진실되다, 이것은 사실이다, 엄연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교회 역시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된 마음과 여전히 연약한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죄인의 신분이지만 바로에게, 그 바로 왕에게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심을 온 세상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의 말씀이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